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인생에 꿈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대가 공부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무슨 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나의 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대로 되고 꿈이 있어야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데,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대학교 진학의 진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되어서야 그때서 자기의 꿈을 정하고 그때의 목표를 정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늦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와 목표를 빨리 찾아야 하고 그것을 놓고 달려가야지 마치 초점이 있는 것과 같아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걸어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한비아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와 2012년부터 교육기부 뮤를 맺어서 2013년부터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장입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이라고 그렇게 직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에게는 학교도 없고 교복도 없고 월급도 없고 사무실도 없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잠재적 학생으로 보고 5천만 국민 모두를 세계 시민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넘어서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이 지구의 집인 세계를 향하여 넓혀가는 그 일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세계 70억의 인구는 한 가족이고, 그래서 한 가족이니까 가족이 돕는 것이 마땅하므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옳은 일을 하겠다는 그러한 정신, 그러한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시대마다 이 시대가 필요한 정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배받던 시대는, 그때는 자주 독립정신이 시대정신이었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고 그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가 이어졌죠. 이런 전후 군부 독재 시대에는 필요한 시대정신이 민주화 정신이었다면, 오늘 21세기에 들어서 새천년을 맞이한 지금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다면 세계 시민 의식을 갖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바른, 맞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이고,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정신을 갖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과도 아주 통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웃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화목해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윤리적인 또는 도의적인 그런 정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반드시 그 죄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지옥에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내야 하는 이 중대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서 너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너 혼자 잘 믿고 바른 정신으로 잘 살면 됐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으니 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될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데려오도록 내가 한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사랑이에요. Lov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갖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그냥 감상적인 또는 육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또는 우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거룩한 성령의 신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된 나를, 가치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주신 것 같이 내 죄값을 담당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같이 그 절대적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사랑, 성령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 공부가 그냥 내 지식 좀 습득해가지고 좋은 학교 진학해가지고 나중에 어디 좋은 데 취직하고 그냥 단순한 정말 동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주님의 정신을 따라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영혼으로 볼 줄 알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는 그 정신을 가져야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겠어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 모든 죄를 사해서 하나님 자녀 만든 자들에게 제사함과 함께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프트가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에 맞는 걸맞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너희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참 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환상, 비전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성령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너 뭐 될래요? 뭐 판사 되겠어요? 뭐 되겠느냐? 뭐 되겠어요? 이것은 비전이 아니야. 그것은 성령의 비전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염원이지.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의 소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는 이것이 돼야 한다는 절대적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기프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말미암아 그의 영혼에 너는 이것을 위하여 영원히 살다 하나님의 나를 오너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령에 비춰주신 환상이 있어야 돼요. 평생 사라지지 않아. 이것이 불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생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배고플 때는 먹는 것이 있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해. 근데 밥 다 먹고 나면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아. 이제는 먹는 게 힘들어서, 먹어놓은 것이 힘들어가지고 배불러 죽겠다. 그러잖아요, 또. 그쵸? 멋진 옷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옷 사요. 그날만 기분이 좋아. 그 날만. 그죠? 그날 한번 입고 나 기분이 좋아.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면 실증나. 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 저 빨리 없애버렸으면 쓰겠어. 그렇죠? 변한다고 자꾸 변해. 땅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와 시간에 의해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변하니까 내 안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그런 행복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는 생명만, 생명의 가치 있는 절대적인 것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평생 바꿔주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금이 변하지 않듯이 정금이 변하지 않듯이 까지 영원히 그의 삶을 일으켜서 천국까지 가게 만드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주신 공통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은 뭘까요? 예수 믿고 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딱 그 마음에 비춰준 성령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나면 하나님의 정신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으로 말하면 이런 마음이 불타게 돼요. 만약 예수 믿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속적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내가 아주 속물이구나. 완전 속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거듭나서 내 안에 신령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보여주는 마음 생기면 사람이 꼭 무엇을 보냐? 영혼을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장사하면 맨날 사람은 돈으로 보여. 저 몇 원짜리인가? 몇만 원짜리인가? 정치한 사람은 맨날 보면은 표로만 보여. 20살 미만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20살만 넘었다면은 실업자가 됐던, 아주 뇌물에 돌아가실까지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됐던, 전부 다 유용한 가치 있는 표라고요, 표. 찍는 표. 내 정치에 필요한 그 표라고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보면 뭘로 봐야 하냐면 저 영혼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데 주님을 지금 만나냐 만나지 못하냐 언제 만날 것인가 영혼으로 보이는 것이 돼야 돼요. 온 저를 다 얻고도 만약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을 절대적 우주적 가치로 봐야 돼.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그 어떤 걸 다 투자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해줘요. 지혜와 총명도 따라오고 재능과 모략도 따라오고 지식과 영혼을 경외하는 정신도 따라오게 하고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신과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에 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세상 것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먹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제자가 있었는데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혼자 살고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 만났어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온 분하고 학원을 운영하는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가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인사로 왔어요. 제자니까. 왔는데 이야기하는데 사는 게 힘들다면 왜 힘든 거 그랬더니 남편이 바지에다 똥을 싸고 나이가 좀 들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치매 증세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분배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괜히 재혼했다고 막 그런 후회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대학인데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 대학 나왔다, 좋은 대학 나왔다. 그런데 거기 나와도 나이는 못 숙이고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육체는 25살만 먹으면 세포가 노쇠해서 이제 늙어가고 이 머리는 이 뇌는 그보다 조금 늦어요. 그래가지고 35세만 딱 넘으면은 뇌세포가 막 급격하게 노쇠하면서 죽어가고 치매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만 넘으면 다 이제 많이 노쇠해져가지고 세포가 죽는 것이죠.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대를 나오고 옥스퍼드대를 나와도 마찬가지야. 세월을 이길 수가 없고 이 늙어가는 육체의 노쇠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 하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그냥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고 있으면요 이 세포도 죽지도 않아.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치매가 오다가도 극복이 돼. 할렐루야. 십계명 모세 5경 구약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120살에 하나님 불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80이 넘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십계명을 다 이렇게 받아서 기록해서 그걸 일일이 40년 동안 가르쳤다가 하나님이 120살에 너 삶의 끝 40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 끝 그리고 불러갈 때 눈도 새하지 않고 기억도 새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그냥 진흙이 남아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은요 짝짝이 작은 것에도 목표를 두지 말아요. 영원한 목표를 두고 오늘을 달려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은 주님께서 우리가 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주님을 믿는 제자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 천국 백성 되게 만들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주님이 변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의 가장 우선적인 절대적 가치를 두는 주님의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은 그 숙제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딱 가로막히는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가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전체로 확산되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아시아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 한국의 꿈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 일하는데 딱 가로막히는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북한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북한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고 있어도 안 믿겠다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장 무서운 나라로 10년째 안 좋은 오명 1위예요. 기독교 박해고. 그게 딱 버티고 있어. 지금 복음을 뻗어서 세계로 나가야 하는데 물론 아직 선교사를 보내고 뭐 그러긴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 남아있는 분단 국가 중에 유일한 남아있는 나라가 되었어. 지금 북한은 얼마나 지금 어렵느냐. 힘든 나라에 저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 세계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서 구제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북한은 아주 선전에
아주 도 같은 나라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큰 빌딩이 어디 있느냐? 저 북한에가 있어요. 북한 평양에 가면 유경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4억 불이 넘게 돈을 들여가지고 105층 3,000 객실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이 거기에 있어요. 김일성 80주년 기념으로 지어가지고 헌납한 그런 호텔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지금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초호화 호텔을 지었으니 여러분 그 호텔이 누가 가서 투숙할까요? 가서 투숙해서 지금 투숙객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는 그 큰 빌딩이 평양에 가서 있으니 얼마나 그 보기가 흉측했겠어요. 미국의 관광객들이 보고 와서 나중에 미국 남성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지에다가 2008년 5월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혐오감을 주는 최악의 호텔 있다. 그래가지고 평양 유경 호텔이라고 딱 거기다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해놨어요. 우리나라 판문점에서 평양으로 가는 도로는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 고속도로가 같아요. 그런데 그 경부 고속도로 같은 이 평양으로 고속도로에 우리나라의 적십자사의 강영훈 총리가 남북 총리회담을 하러 평양을 가면서 그때는 총리 때 총리회담을 가면서 고속도로가 별로 차가 없으니까 수행 비서에게 야 좀 세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판문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양까지 가는데 총 차 16대 발견했어요. 너무 한산하고 너무 교통량이 적잖아요.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워도 고속도로만 가면 그래도 안 미끄러워요. 근데 북한에는 눈이 오면 다른 데는 가도 고속도로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차들이 안 다니니까 얼마나 눈이 쌓였고 거기가 미끄럽겠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나라에 지금 하나에 수억 불이 되는 엄청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잠수함을 만들고 소형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 준비를 마치고 그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전쟁 전투 실험에 열을 올리고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가 거기에 참관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 북한 선교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죠.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예요. 2002년도에 내린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내린 지침서에 하면은요 기독교를 간첩죄로 다스리라 그랬어요. 2005년도에 내린 문건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국가제도 전복을 실현시키는 수단임을 끝까지 색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남한보다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지금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 산하의 종교자유위원회 USCIRF라는 그 기관에서 2011년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신앙을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된 신자가 2011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에 약 4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북한에 뚝 떨어져가지고 김일성 죽은 그 참배 묘소에 또 동상에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 안 하고 붙잡혀 갈 각오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붙잡혀서 가면 죽게 될 건데 각오하고 남은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몇이나 될까? 내가 오늘 아까 낮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설 명절인가 뭔가 그쪽이 뭐 한다고 말이죠. 그거 지키고도 거기 피곤하고 지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 빠진 사람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그냥 아직도 망상에 젖어서 제대로 예배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런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 보일 때 믿음을 지키고 정치본 수용소를 갈 각오를 하고 나가서 몇이나 될까 하는 거죠. 최소의 통계로 낸 숫자가 지금 북한에는 그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4만 명 이상 있다니까요. 그들의 신실한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던데요.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 봉숙교회, 또 칠곡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장로교 교단 통합 측에서, 통합교 남성교에서 지어진 교회가 봉숙교회예요. 평양에 대표적인 교회 멋지게 지어졌어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만큼의 신실한 교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와 그게 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수준이 그들의 수준이 높아요.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부를 나온 조선 노동당 당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이들은 대남 사업을 위하여 충성하는 고급 일꾼들이에요. 봉숙교회, 칠곡교회는 정식 예배, 주일 예배가 없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쪽에서 탈북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손님이 오면 우리 남한에서 자 이제 8.15 이제 연합 예배 드리자 한다는 등, 또는 뭐 이제 뭐 부재학교에서 가서 돕교에서 거기 방문하러 간 그런 손님들이 오면 그때 예배를 드리러 모입니다. 연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다 모여가지고 머리서 김일성주의로 정화식을 갖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린 다음에 다시 그대로 정화식을 갖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봉숙교회 교인은 하는 특혜를 안 줍니다. 교인 여건을 하는 것은 외교관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양의 간부들이 가장 선호한 것이 뭐냐면 그 교회, 봉숙교회에 가서 교인으로서의 연출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은 뭐 굉장히 수준이 높고, 보통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가갖고 보면요,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폐쇄되고 3대에 걸쳐서 악명 높은 우상 독재와의 체제 속에 그 위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반쪽이 북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딱 우리나라에 향하여 수천 대의 탱크와 또 그 자주포 또 수많은 그 대포를 준비해놓고 딱 겨냥해놓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적재적소에다가 쏘면은 바로 그들의 말대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미사일, 보통 미사일은 몇천 킬로 날아가니까 우리나라는 저 북한에서 이때까지 오면 500킬로만 되니까 말이죠. 소형 원자탄을 만들고 딱 겨냥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조금만 비유가 뒤틀리면은 서울 불바다 만든다는 둥, 무엇이 어쩐다는 게 그 절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정말 녹여가지고 형제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한 방에 총도 쏘지 않고 평화를 통일해서 그 가운데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가 단일 민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본래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 이 미개한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와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한국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의 가장 첨단에 서서 그 천병처럼 앞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부 많이 해봐야 돈 많이 벌어봐야 그냥 핵미사일 한 방 쏘면 끝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 21개 다 겨냥해 놓고 있으니까 말이야. 한 방만 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아시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 가는데 그 모든 일의 영향에 이 생명의 수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겠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그냥 편하게 해주니까 집집마다 컴퓨터 자녀들에게 뭔 핸드폰이 각각 필요하겠어요. 그냥 다 핸드폰 안에 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인터넷 중독이란 말은 조금 뒤로 갖고 이제 젊은이는 전부 다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오늘 우리 한국은 중독사예요 지금. 그 껍데기는 멀쩡하고 그럴듯하고 화려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서울은 골마있다는 거죠. 골마있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바로 서 있었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앞으로 바르게 서가는 이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학업을 별개가 아닌 하나로 보고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 부모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미련한 사람이 많아요. 응? 공부가 따로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공부는 뭐가 공부입니까? 큰 공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뿌리라니까요. 거기서부터 가지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이 다 나와. 근데 우리는 뿌리는 놔두고 말이죠. 잎사귀를 만지작하면서 언제나 거기서 꽃이 피고 언제나 여기서 열매가 맺힐까 잎사귀만 만지고 있어.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학문들은요, 완전히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수준이 뒤떨어진 고대의 그 책들에서 나온 낡은 지식들이거든.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또 올라와갖고는 잡동사니 짜집기 지식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범람하는 이야기들은 다 쓸모없는 스팸과 같은 지식들이 많습니다. 고급 지식들은 그런 데 올라오고 있질 않아요. 다 특허를 내야 하고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지 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미루는 인생들이 거기에서 보는 지식이 참 대단한 건 줄 알고 뭐 좀 안다고 말이죠. 막 떠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깊은 지식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에 통달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아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바르게 믿고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 오늘 믿는 부모들 자식 다 망쳐요. 그래? 학원에 간다고? 그럼 할 수 없지. 그래도 기도는 하고 가거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키워놓은 아이들이 다 버려요. 다 버려. 공부 참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는 아이들이요. 나중에 가갖고는 밤이고 낮이고 인터넷 뒤지고 중독되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가 성적 떨어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응? 이상한 괴물 같은 아이가 되어갖고 사회에서 큰 그런 사이코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원리만 가르쳐줘야 돼요.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원리만 딱 꼭지를 떼주면 나머지는 인간은 생명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잘해요. 저절로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와 가정의 큰 틀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로
신앙을 보여주고 그 분명한 신앙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가 죽고 사는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다 함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우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모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자기가 제대로 안 믿으면 불분명 태도를 취하면 자녀가 꼭 어중간한 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우리 재직들은요 잘 믿어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사순절에 지금 기도 제목도 그렇게 없으세요? 응? 택시비가 아까우면 제가 줄게요. 택시 타고라도. 하루 택시비가 10만 원을 들더라도 막 투자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보면은 이 육신에 타협하고 환경에 타협하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옳은 줄 알아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현실의 세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자기가 만들고 그것이 진리인 것까지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거죠. 성경에 없는 현대인들의 그 신앙이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거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딱 그렇게 전가가 돼가지고 결국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가지가 나오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부모가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고 가능성이 잠재성이 엄청 많은 자녀들이 굉장한데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속에 해결되지 못한 그 뭐가 괴로움을 갖다가 막 자녀에게 다 쏟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자녀 다 망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자녀를 완전히 이상 괴물로 만들어.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부모는 그렇게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반듯하게 서도록 해야겠고. 둘째는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걸 복으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개발은 산 개발은 거이고 자기 자신을 계속 계몽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죠.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오늘 인생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의 주체로서 내가 내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믿음이 큰 사람은 큰 믿음대로 하나님께 그 그릇대로 막 역사해 주시거든.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가야 돼요. 자유당 말기에 아버지가 시골로 발령 나는 바람에 한 병태라는 아이가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서울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과는 달리 시골 초등학교 가니까 너무나 숫자도 적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지금 들어간 그 반에 엄석대라는 힘이 센 학생이 있었는데 완전히 거의 왕노릇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에서 큰 학교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여기 한 병태가 거기에 같이 왕처럼 모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번번이 싸우면 상처만 받게 되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엄석대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왕처럼
그렇게 나가는데 모두가 그 힘이 세고 큰 소리를 치는 엄석대가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되는, 한 자리 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이 한병태가 엄석대를 만났더니 그가 무엇하고 있었느냐? 쇠고랑을 차고 제수의 몸으로 교도소 안에 있었어요. 유명한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란 아무리 그런 힘이 세고 다른 아이들을 지배할 만큼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자기 개발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초라하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야 돼. 그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동물은 노력을 안 해. 배고플 때만 먹이를 잡아먹느냐고 줄뚱살뚱 한번 달리게 하지, 평상시에는 노력을 않고 생각을 안 해요. 동물은. 그래서 동물이야. 근데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생각하고 자기의 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오은경양이 있었는데 그가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국내 대학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 에모리 음대로 유학을 갔어요. 그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점자로 된 악보를 볼 수 있어, 접하게 되었고, 그가 눈이 안 보이니까 한 손으로는 악보를, 점자 악보를 만지고 한 손은 피아노를 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연습실에서 밤을 새는 날이 많았고, 그 만져보고 악보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자꾸 만지면서 치고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오영경양은 손으로 다 이제 자유자재로 악보를 만지지 않고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에모리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똑같이 승부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장애가 어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불가능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졸업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변명이 많아요. 이것 다 저것 다 손 탓이 많아. 명절에도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이야기하고 맛있게 밥 먹고는 뭐 말 나왔다가 옛날 이야기했다가 탓을 하잖아요. 그리고 싸웁니다.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맛있게 밥 먹고 그리고 재밌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뭔지 이런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싸우죠. 왜 다투죠? 탓을 하다 그래요. 원망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절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돼요. 절대 단 한 번도 그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태어나기 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나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복음으로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늘 도우시기 때문에 그 내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어떤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현대 젊은이들이 너무 그런 그 고난에 대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군대에서 지금 어른들이 보면 군대는 호텔이야. 호텔. 과거 군대 36개월 3년 군대생활을 다 빡세게 한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군인들은 말이죠. 군대생활 그 하다 많은 거야. 응? 옛날 같으면 이제 상병 올라갈 때 벌써 막 병장 가고 제대하니까.
그래, 옛날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밥 좀 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으니까 있지도 않은 짬밥도 음식 먹은 찌꺼기 보내서 손 집어넣고 그래서 막 입에다 넣고 가고 그랬다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그 말을 안 믿어, 절대 막. 군대에서 지금 햄버거도 주고, 군대리아인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에만 일반 것보다 더 큰 거 만들어갖고 고급으로 주고, 배가 불러서 안 먹지, 배고파서 그렇진 않아요. 어디 전화를 마음대로 해요? 군대는 전대 마음대로 군대 전화 통한 데가 아니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막 전부를 쳐야 돼. 근데 돌아가시 한 보름 뒤에는 전부가 들어와. 그러니까 못 가. 근데 지금 막 전화가 다 군대 안에까지 통하고 전화도 그냥 화상으로 다 보게끔 해놓고 자기 갖고 다 다니는 인터넷도 하게 해놨잖아요. 그래도 못 살겠다고 막 그냥 총으로 자살하고 총으로 막 밉다고 쏘아버리고 잠깐만 인내하면 될 걸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도 많아가지고 형제가 많아서 먹을 것이 궁해서 정말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지금 못 먹어가지고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보호받고 사랑받는데도 오늘 제일 많이 자살한 층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아주 죽는 것을 하나의 뭐 게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왕따 당하면.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왕따 많이 당했어요. 왕따. 집이 멀어가지고. 곡성의 금광이 저희 아버님이 운영했던 것인데, 거기까지 달려갔다가 얼마면 하루에 8km씩 3km, 6km, 한 12km씩 왔다 갔다 12km. 눈 뜨면 밥 먹고 학교 가기 바쁘고, 끝나면 집에 오기 바빠. 여기 나와 있는 엄석대라는 그 학생같이 학생 하나가 엄청 힘센 학생 하나가 그 동네 애들 싹 사로잡아가지고 대장 노릇을 해. 그러면 내가 딱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 또 내 자리를 찾아가지고 딱 나는 위치를 지켜놓고 딱 평정해 놓으면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또 마찬가지야. 나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 그랬어. 지금은 그 친구 그냥 과거 추억 생각하면서 우정적으로 제가 생각을 좋게 대하지만은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애들 만약 그렇게 왕따를 나가면은요 10번도 더 자살했을 거야. 근데 조금 어려우면 그걸 못 극복하고 말이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야겠어. 어느 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칠판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They tried to bury us. They didn't know we were seed. 그랬어요. 멕시코 속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우리를 매장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인 줄을 알지 몰랐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하겠지만 그런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매장시켜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씨는 절대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씨앗과 같이 살 수 있다. 그런 이 멕시코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씨예요. 하나님의 생명 씨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박으로 애월싸움을 당하여도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어나 살아나서 그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씨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의 씨앗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종들로 우리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지식이 조금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사람이 좀 미모가 있고 없고 그것은 잠깐 차이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살아남는 자예요. 누가 살아남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오늘 졸업하고 지나가고 나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서령이하고 예성이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가는 우리 진성이, 준성이, 종영이, 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우리 의서이, 또 대학교 가는 다희씨와 장윤이, 또 태윤이, 우리 태영이, 우리가 이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 참 보배 같은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시고 이 자녀들이 자라서도 결코 이 작은 것 가지고 교만하고 세상 것 가지고 그러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확실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잘 간직해서 하나님 잘 믿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의 씨앗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